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주일날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나 예배나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과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 여러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산에 이런 데 가면 바위 밑에나 뭐 이렇게 좀 나무 밑에나 뭐 이렇게 촛불 켜놓은 자리들, 뭐 이렇게 쌀 같은 거 해서 밥두공 덮어놓고 뭐 이랬던 자리들이 늘 있었습니다. 심심찮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네도 요새는 소리 들리는가 모르겠는데 막 징치는 소리 막 나고 막 그러잖아요. 요 앞에 이렇게 새벽에나 이렇게 보면 막 징치는 소리도 막 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제사하는 풍속들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제사는 대상이 두 개죠. 귀신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옳은 제사고, 하나님께 안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날 같은데도 사람들은 뭐 자기 조상한테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원치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신 거잖아요. 구약으로 치면은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를 뿌려 제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 나는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자세하게 잘 모르면 그냥 지 마음대로 예배하고 갑니다. 지 마음대로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님 연설 들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연설이 이렇게 지 마음에 들었나 안 들었나 그냥 그게 교회 오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고.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사람이 드려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제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왔는데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안 드려진 거예요? 그거 안 드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면은 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제 가인과 그 제물을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제물도 중요해야 되고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중요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고 제물도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제사와 예배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구약은 제사라고 하고 신약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드려서. 근데 신약에 오면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우리가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안 와도 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구약은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구약에서 아벨과 그 제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이 받았느냐 했을 때에 히브리서 말씀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믿음으로 드려야 받으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이제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오는 사람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아서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 따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구분해서 드리기도 했었어요. 지금 우리는 뭐 따로 구분 안 하죠. 그냥 다 와서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시간에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이 예배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1장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를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번제, 기름 이런 거 안 기쁘다 이거야. 왜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 뿐이다 이거예요.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죠. 왜 하나님이 양의 번제나 또 살찐 짐승의 기름이나 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악이란 악은 다 행하고, 그리고서는 또 안식이라고 또 양 가져오고 소 가져오고 기름 가져오고 그렇게 또 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14절도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싫어하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남의 것 착취하고 남을 괴롭히고 나를 억압하고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뭐 그런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피를 묻히고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가인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가인이 평상시에 그렇게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1장처럼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람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 자체가 평상시에 의롭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고 의롭게 잘 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에 대해서는 말라기 1장을 가서 보면
말라기 1장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말라기 1장 7절부터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럽게 했다 이거야. 뭘 가지고 말하느냐?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바친다 이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는 것이죠. 예.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 저는 것 병든 것 갖고 와서 제물이라고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차라리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그리고 13절 말씀도 보면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번거롭다라고 이렇게 좋은 거 골라서 막 이렇게 바치는 게 번거롭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손에 걸리는 대로 아무거나 해서 이렇게 대충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봉헌물이라고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가인이 인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좋은 거는 자기 거 하고 별로 안 좋은 거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가인 그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할 때에 아벨에게는 믿음과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물은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자는 것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이제 제사의 종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회개와 속죄, 용서, 화목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속죄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게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제사, 구약의 제사인 것이에요. 이제 신약에 와서 신약의 예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예배를 어디서 해야 맞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예배해야 된다 이거죠.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사마리아에서 예배해도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느냐? 그 장소를 어디서 한번 묻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알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에 뭐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예배하느냐, 그래서 뭐 교단 따지고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고 뭐 저거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 예배하느냐 모르고 예배하느냐 그 차이가 있죠.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알고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알고 예배하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을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네. 영과 진리라는 말의 뜻은 알고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이에요. 영도 이 아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진리도 아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벌써 구약은 제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신약은 이렇게 예배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 정리를 분명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약의 제사하고 신약의 예배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느냐 그걸 히브리서 10장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면 1절부터 이제 쭉 내려가 1절부터 쭉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인 것이에요. 그 제사는 구약에 드리는 그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단번에 온전하게 되었으면은 제사를 그렇게 늘 해마다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야. 그렇죠. 한 번에 다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면. 근데 제사로는 3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의 피, 염소의 피를 가지고는 죄를 없앨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요거 이제 니은 각주가 있죠. 니은 각주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40장 6절 시편 40편 6절에 나온다고 되어 있죠. 성경이죠. 니은 각주라고 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 몸이잖아요. 5절 마지막에 한 몸을 예비하셨어. 제사와 예물이 아닌,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절에 이제 두루마리 기록된 것 같은 그 한 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죠? 구약의 제사 제도 제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이제 시편에 나온 한 몸, 예비하신 한 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첫째 것은 율법이죠. 율법 그림자를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둘째 게 뭐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더라. 이렇게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 구약의 제사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었는데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 가지고는 죄가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드려진 거잖아요.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다 이거예요.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수들을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발판을 의미해요. 발판. 그러니까 발을 올려놓는 발판 있잖아요. 발로 밟는 것이에요. 원수들을 밟을 때까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게 못한다고 1절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하고 또 하고 또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예수님이 거룩한 몸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사로 드린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근데 이 거룩한 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구약 같으면은 대제사장만 대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성소에.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다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고 신약의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신약의 예배는 제물이 아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감사의 예물인 것이에요. 그 구약의 제물은 속죄를 위한 제물이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예물을 드림으로써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속죄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감사, 찬송, 영광 그런 것이 기쁨 그게 이 예배 신약의 예배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구약의 제사는 속죄, 회개 이런 거잖아요. 신약의 예배는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하고 신약의 예물의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자율이에요. 감사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2절에 이렇게 돼 있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모여서 가르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게 이제 예배의 순서가 되는 것이에요. 예.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보면 모여가지고 모이는 장소가 중요한 거야. 성전에 모이든지 집에서 모이든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잘 모인 것이에요. 근데 그 후로 점점 이제 70년의 성전이 다 이제 멸망당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렇게 될 때에 집에서 이제 주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가르침, 교제, 기도 이런 게 이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3장 16절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항상 뭐가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그래서 교회는 시끄럽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맨날 찬송하고 맨날 뭐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뭐 찬송하고 뭐 이렇게 감사 찬송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이런 것이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 기도가 있고 떡을 떼는 교제가 있고 그게 이제 신약 교회 예배의 모습이 이제 그런 것이. 네. 구약의 제사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구약의 제사하고 신약의 예배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그죠? 자기 몸을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게 된 것이, 속죄의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속죄를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은, 거룩함을 얻은 성도들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약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 내용들을 믿음으로, 또 알므로, 그걸 알고 알고 믿음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거 아무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서 예배가,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찬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찬송하라 그러면 찬송하고, 찬송하라고 이쁘 나무서면 안 되고 찬송해야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신약의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이렇게 어떻게 구분되는가 잘 알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잘 알고 예배를